자, 오늘은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1에서 7절 말씀만, 원래는 다 오늘 디도서 1, 2, 3장을 다 할 건데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구원받는 거 있어요. 우리는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함에 있어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예, 그래서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따먹을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뱀 머리를 딱 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잡아먹었을 거다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걸 맡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에 상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기로 스스로 제안하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구원할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민구원설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도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거다, 믿지 않는 자까지 다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제안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에 계속 맡기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빛의 자녀로 살라,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과 내가 해야 할 부분, 우리에게 맡기셨고 왜 맡기셨을까,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도우세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양자된 영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어, 그래서 자녀들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 정체성을, 그 자존감을 계속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불러일으키시면서 일어서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느 강사님이 했던 말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성인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이런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막 기어만 다니다가 걸음마를 막 하려다가 한 발 딛다가 쓰러진 아기한테 어떤 부모가 너 지금 벌써 몇 번째야? 너 지금 그 한 발을 못 내딛겠어? 그러면서 꾸짖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하다가 넘어졌어도 잘했다, 내일은 다시 하잖아, 곧 일어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서 그 권면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일어서라 그러면서 우리 괜찮아, 내일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가 나와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정이 좀 바빴나 봐요. 그런데 크레타 섬이 아주 미비한 거예요. 크레타 섬이 좀 이렇게 아직 좀 교회가 온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디도한테 부탁한 거예요. 여기 남아서 남은 일 좀 잘 정리하고 온전하게, 성도들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장로들을 잘 세워,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 그렇게 하고 내가 교대시켜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디도서 1, 2, 3장을 묵상하면서 이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가 꼭 우리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크레타 섬에 남겨놓은 디도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사역하시고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남은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남겨져 있는 사람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레타 섬이 어떤 섬이냐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대요.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놨는데 그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성향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남겨져 있는 디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확 되나요? 그 거짓말쟁이 같고 막 짐승 같아. 그리고 게으름뱅이 같고 일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미치겠대요. 우리 팀장급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들을 진짜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하셨는데 딱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남겨져 있는 디도 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남편들이 막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 같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제가 우리 이제 제대한 우리 아들 이제 제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데 잘할 거예요.
잘할 줄 믿습니다. 수면 패턴 잘 지키고 군대처럼 군대에서 몇 시에 일어났었죠? 6시에 일어났었어요. 군대에서도 9시, 10시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씀에 막 공감이 됐어요. 게으름뱅이라는 게 단어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우리 가정에 크레타성 같은 가정에 남겨져 있는 디도 같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교에서 친구들 보세요. 우리 채율이, 채환이도 서로를 볼 때 막 악한 짐승 같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들이 있어요. 뭘 부탁했냐면요. 먼저는 장로를 좀 세우래요.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장로나 감독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쓸 때 이렇게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장로와 감독,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을 잘 지키는, 폭력적이지 않는, 그리고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그런 감독들을 세우래요. 그러려면 디도에게 뭐가 필요하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우리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정말 점잖은 척하고, 물론 동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가면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 가면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뭐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나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고 있는 거, 그때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간파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볼 줄 알려면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도에게 부탁한 일들이 있는데 그 크레타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잘못된 막 이단 교리들을 선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또 이런 걸 부탁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래요. 아까 크레탄 섬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 뭐 이러는데 그들을 엄중히 책망해서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라고 이렇게 디도에게 부탁하고 명령했어요. 디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 직장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바로 세우라고 하면 여러분 쉽겠어요? 힘들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부탁하냐면요,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래. 어떻게 디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아까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전 그 찬양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굉장히 겁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도한테 사도 바울이 그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공동체 사람들한테 나이 많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이상하네. 많은 여자들한테, 나이 많은 여자한테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드셨나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쉬운 부탁이 아니죠. 쉬운 명령이 아니죠. 근데 디도는 이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크레타 섬에서. 그리고 또 젊은 여자들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답답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도 계신데 목자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목자님은 그 목장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 젊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젊은 남자들은 권해서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래요. 이 디도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또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 하지 말고 흠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부탁하는 게 있는데 2장 15절에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는 것만 탐하는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한테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래요.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지고 말하려면은요, 이 권위는요 어떻게 주어질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름의 권위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고 말한다면 저는 아무런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마 저희 아들들하고 저희 아내가 먼저 교회를 떠날 거예요. 당신하고는 정말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근데 언제까지 그런 가면을 끝까지 봐야 되냐, 막 그럴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모님? 네.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말로 여쭤보세요. 저는요, 제 우선순위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 가정 안에서 진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으로서 바로 서는 게 제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집안에서 먼저 제가 정말로 믿음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예전에 몇 년 전에 오늘은 정말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하고 끝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렇게 똑바로 안 살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먼저 올바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 앞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아멘 하고 막 그런다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디도가 먼저 그렇게 가르치려면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또 직장의 팀장으로서 이런 권위가 생기려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찬대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에는요 이런 명령도 또 있어요. 디도에게 하는 먼저 명령이에요.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디도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위한 바른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7절에는 7, 8절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그 크레타 섬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책망하고 똑바른 신앙으로 세우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디도에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는데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아무런 권위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를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바른 말 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으로 먼저 굳세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믿음이 저런 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저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가받으면은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가 되어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악수하고 세상 천사 같은 모습을 권사님 하면서 세상 천사 같은 모습을 하면서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이삐리리야 하면서 막 그런 모습 보여주면, 그리고 좀만 힘들면 흔들리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면은요,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뭐야? 하나님 믿는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게,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내 힘을 키우겠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 친구들도 이 다음에 정말 멋진 부모님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장하시고 그런 부모님이 되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모범이 되십시오라는 이 선한 일은요, 여기서 이 선한 일의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선한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죠? 바르나바스하고 프레레스하고
아가도스라는 게, 그게 선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가도스가 쓰이지 않고 칼로스가 쓰였어요. 아가도스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단어로의 선함이에요. 아가도스는. 근데 칼로스는요, 삶 속에서요, 도덕적인, 대인 관계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모습 안에서의 선함을 말할 때는 칼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한테 하나님 앞에서 선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모습,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서라는 모습,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나 바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못 받아들이면은요, 마치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그런 종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거는요, 그냥 열심히 내공으로 열심으로 치성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는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신앙은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몇 시에 물을 떴냐, 얼마나 맑은 물을 떴냐,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치성 드리는 신앙에서는.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냈냐?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비춰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참 신앙인의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 성경은 이 빛의 개념을 정말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됐냐면,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제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결탁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 안 사라지면 내가 빛으로서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섭시다. 빛으로, 빛의 자녀로, 그 존재로서 바로 섭시다. 우리가 빛으로 정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정한수 떠놓고 빈 거, 그러면은 내가 고3 때 그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왜 내가 좋은 성적이 안 나와, 이런 말은요, 내가 그 치성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바른 신앙은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 우리의 삶에 맺혀야 합니다. 내가 빛이라면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인데 삶에서 자꾸 어둠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둠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직도 결탁하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어둠의 일과 결탁해 있는데 어떻게 빛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의 일과 결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 없습니다. 약간 흐리무리한 빛하고 어둠하고 섞이면 회색의 빛이 나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께 사십시오. 빛이 있으면, 우리가 빛이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자꾸 가면을 쓰고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만 하면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자녀들은 빛으로 갑니다. 부모님들이 빛으로 바로 일어서면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라는 말만 안 하면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만 안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지만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열매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둠을 끊어내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 목장에서 말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왜 네 마음속에 어둠이 그렇게 가득하냐. 지금 죽음이 너희 앞에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네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라고 가인에게 말해줘요. 네가 다스리라고 해요. 그 죄를, 그 어둠을 네가 다스리라고, 그 빛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가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둠을 끊어내십시오. 제 말이 너무 세서 힘드시거나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제 말투가 너무 어조가 강해서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일어서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누가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아마 하나님이 더 강하실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난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빛으로 서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반드시 빛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